구름이라는 데 대해서는 눈이 쌍둥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는 하나로 가질 때에 구름이 우리 자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지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캐시트. 그죠? 성경은 십자가만을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럼 구름인 우리, 그죠? 그 안에 무지개라는 십자가가 뚜렷이 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뚜렷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름이.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안에 두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성서에 또 어떻게 쓰이고 또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쯤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상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구름으로 다 모든 것을 가려 온 세상을 그려놓고 그 위에 오직 당신 자신이라는 그리스도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곧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름이 예수 자신이니까. 그러면 구름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위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집을 3개를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집을 3개를 짓습니까? 그죠? 집은 오직 하나여야 되죠. 하나를 어디로?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고? 예수고 그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이란 말이에요. 각자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그럼 그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되고 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구름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변형된 건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니들이 찾던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어요. 큰 환란이 있고 지구에서 이런 큰 환란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잘못 해석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바깥에 있는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름 사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찍혔다 막 이런 것도 그러는 것이죠. 그건 구름들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화인 거죠. 그래서 구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뭘로? 참영으로. 구름이 당신 자신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러놓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우리 마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성경 66권 안으로.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그곳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 쳐다봐서 예수님이 저으로 사라지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사라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그래서 마음은 뭐보다 높아요? 우주보다 높은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장 높은 거,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우주는 끝이 있어도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영이라고 표현해 놓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마음, 우리 가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작지만 그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와 같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둘러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경주를 하며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모은다 할 때 구름대 같이 모였다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자체가 성경 66권이란 말입니다. 그걸 구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거대한 연합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름처럼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이 이 성경 66권이라는 우리 자신이 그 참된 말씀을 알아먹지 못할 때는 그건 한낱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그런 걸음과 같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구름은 항상 하늘에 떠 있잖아요. 육적으로도. 성경 66권이니까요. 그럼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벽하게 깨달아 알아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이렇게 말해요. 살아남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것을 휴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다가 순간에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여러분 그 해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휴거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빨려 들어간대요? 구름 속으로.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기도 하고 그걸 재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혁주의나 개혁 사람들이요, 그런 학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나가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가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한 거지 동물들한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들한테 말해갖고 뭘 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말한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으로 가지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말이래고는 알아도 어떻게, 이건 또 역사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를 가르침할 때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 그죠? 술람미의 남성형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 혼자서 독백으로 자기가 혼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 그럼 예수님이 나라는 신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지요. 내 거지요. 누구 거예요 그게. 토끼 새끼 거겠습니까? 내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지명, 이거는 또 뭐요? 사물, 이거는 동물, 이렇게, 이거는 땅, 이건 하늘,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풀 한 포기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채소 한 포기, 또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래서 풀, 채소, 나무 이렇게 되면서 열매를 나타내죠. 근데 나무 열매는 몇 년 가였다요? 기본 3년. 3년 가였다요. 나무. 그런데 채소 중에도 씨 맺는 채소가 또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면 이 풀이나 채소나 에세브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대풀이나 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푸른 채소를 먹으라 그래요. 푸른 채소 먹으라, 동물들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먹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생명 과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또 이거는 선악과, 이건 악한 과일, 이거는 생명 과일 이렇게 나눠버렸잖아요. 여러분, 악한 과일이 어디 있고 생명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일은 과일인 것이죠. 그걸 나눠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래놓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고 갖다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되죠. 저런 것들은 빨리 죽여야지 왜 놔둬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저런 것들 빨리 죽이면 자기는 온전하냐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저거 저주해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당들이 그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무슨 집신 갖다 놓고 찔러면서 죽으라고 해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저주해서 죽인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당이 저주해서 죽는다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놔버린 거지 그 무당의 저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여러분들 주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저놈의 옆에 내가 팔자가 세서 저 남편 잡아먹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때 죽을 거니까 그 여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세다 할 필요도 없고 팔자가 좋다 할 필요도 없어. 음지도 양되고 양지도 음지되고 하니까 내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